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과 간구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담아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의 즉감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담아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능력 찬양해.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시네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취하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희망 세워져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 세워마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케 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이 세워져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살아서 숨쉬는 그런 생명의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세워져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귀하게 자리 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부복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전하는 자가 아닌 우리 각자에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히시되 하나님 그저 물질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과 결단의 고백이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한 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성육신에 대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네? 우리의 죄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지난주에 제가 대속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대신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설명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대속 구원의 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요, 이런 두 사람을 찾게 됐어요.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1865년 7월 7일 미국 최초로, 참 좋지 않은 걸로 최초인데 미국 최초 여성 사형수였어요. 그러니까 1865년 7월 7일 날 사형을 집행당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사형을 당한 사람이에요. 미국으로는 최초 여성이 사형당한 사람은 이 메리 수랏이라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했나 봤더니 여러분 링컨 대통령 다 아시죠? 자, 링컨 대통령을 암살했던 그 사건의 공모자로 잡혀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당한 여인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사실은 그 링컨을 암살한 그 사건의 공모자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누가 공모자였냐면 그 여인의 아들이 공모자였어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까지 당한 여인이 메리 수랏이라는 여인이에요.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 2월 달에 워싱턴 포스트지나 미국의 여러 일간지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루지애나주 이제 검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래요. 브리트니 코미에라는 이 미국 여성인데 이 여성이 살인 청부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이 여성을 죽인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뭐냐면은 자신의 남동생이 자신의 조카죠. 이 여인, 죽은 여인의 딸을 청부살인을 지시한 거예요. 죽여달라고. 뭐 그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외삼촌이죠. 이 죽은 여인의 남동생이 그 조카에게 나쁜 짓을 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조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청부를 했는데 이 여인이 엄마잖아요. 엄마가 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딸은 그 가구, 농 같은 곳에 숨겨놓고 자기가 자신의 딸이라고 속이고 자신이 대신 죽임을 당한 사건이 올 2월 달에 있었다라고 기사가 났던 거예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대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와 이런 내용들을 찾게 됐어요. 자, 대속,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속은 뭐냐면요,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대속, 속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이 땅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정말로 아낌없이 내어 던지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았죠. 아마 부모라면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몸 얼마든지 희생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저 자신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이것이 쉬운 거는 아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나의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만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제한을 둔 사건이죠. 무소부재한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지혜가 한이 없으신 무한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그 제한된 몸에 그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33년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난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인간의 모습으로 정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건, 로마인들이 십자가 형틀,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형 집행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십자가 이 사형 방법은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는 처형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정도로 극악하고 그 정도로 심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자신의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국민에게는 행하지 않는 처형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에도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BC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800년 전에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서에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4편의 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4번째 이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한 부분만을 읽어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는 제가 이 4번째 종의 노래, 이 4번째 52장 13절로부터 53장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부활하심과 연관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음 주에는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4번째 노래의 가운데 위치하고 그 4번째 노래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말이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자, 그는 실로, 진실로, 사실로 천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당하셨다. 그는 정말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지시고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백성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뒷부분에는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종이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아픔을 당하는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자, 고난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은요,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욥기에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 욥을 칭찬하는 그런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 욥을 시험하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모든 것,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사단은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데, 이 3명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와서 3명의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야,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너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욥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온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 라고 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욥의 이야기를 해서도 알려드렸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 죄와 별개로 또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보편적으로 오는 것과 특별하게 그런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든 문제를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라고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모든 문제를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를 겸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요, 그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질고와 그 아픔은 누구 때문에?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찔림과 상함과 질병과 고통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하반절에 또 그 고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의 평화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그가 하나님의 종이 심판을 받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이 평화는요, 전쟁과 다툼의 반대말이지 않습니까? 자, 무엇으로부터 평화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우리가 그 사망이라는 것 가운데 나음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에게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고난과 고통의 대가로 인하여서 그 수혜자가 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질병으로부터, 사망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다 약한 양 같아서 그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였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각기 제 길로, 제 뜻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그의 죄, 그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누구?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표면적 이유는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그 고발한 것을 가지고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십자가 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명패가 하나 달렸는데 그 명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조롱하듯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은요, 분명히 왕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있었대요. 비록 인간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사들이 그것을 보고 이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명패를 써서 조롱하듯이 붙여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신성모독,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록 모세만이 그의 뒷모습을 간신히 보았을 정도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불법으로 나오는 자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 청년, 30살 남짓된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던 거죠.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던 진정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망의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그 사건은 누구의 죄도 아닌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가운데 새기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제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의 조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감수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기만 하나. 무엇을?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자, 여러분들 양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저도 뭐 양에 대해서 조금밖에 제가 잘 모르지만 언제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양은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음메. 또 더러워요? 양 보면 더러워요? 의외네. 자, 보통 양 하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하고 착하고 뭐 이런 느낌, 음메 이런 것도 생각나겠죠. 자, 그런데 양은요, 여러분 직접 양을 찾아가 보세요. 양은 굉장히 주한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저분해요. 제가 진짜 양을 양떼 목장에 가서 봤는데요, 와, 정말 그 털을 만지기가 싫을 정도로. 그리고 양은요,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한 1, 2m 전방에 있는 것도 잘 분간할 수가 없대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양이 잘 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앞을 못 봐서 넘어져서, 근데 넘어지면요, 발라당 자빠지면 양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대요. 그래서 지식해서 죽는데요. 앞에 뭐와 물체가 있거나 앞에 잘 보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지면 죽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양이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요. 먹기는 얼마나 잘 먹는지 땅을 초토화시킬 정도로 먹어요. 그래서 이 양은요, 앞도 잘 못 보죠.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다 보면은 목동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자기 혼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그래서 맹수들에게 잡혀 먹거나 또는 계곡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양이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은, 이 고집불통 이 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곡으로 떨어지고 늑대나 짐승에게 잡혀 먹는 그런 일들이 양들에게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관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좋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양이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없으면요, 그 양은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수고가 없으면 양은요 너무나도 쉽게 맹수에게 잡혀먹고 너무나도 쉽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능력, 우리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요, 궁극적으로 삶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왕자가요, 왕자 흉내를 낸다고 해서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왕의 흉내를 낸다고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왕이라는 정체성을, 그가 왕이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순간 그의 행동이 왕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그 자식이,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가 왕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정말로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어떠한 것을 수행하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예언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800년 전의 예언이긴 하지만 그것이 700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기준에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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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의지하며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고,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고 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실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새겨진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그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그 은혜로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온 세워져가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슴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겨져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들, 경험하여진 것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던 것들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교회 지체로서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워져가는 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모이는 것이 쉽지 않고 계속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 방식도 지난 월요일부터 좀 변화가 있었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모임에는 큰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는 진행이 되어지고 있으니 예배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 공동의회가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가 아직 저희가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회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내년 한 해를 또 계획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간단하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공동의회는 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같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간단하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중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요 저녁 금요 기도회 집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이번 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그런 예배들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